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가족의 보호자요, 또 영적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교육의 최고의 권위자고 또 책임자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정말 바로 잘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바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 겁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소중한데, 그러나 정말 과연 아버지들이 그만큼 가정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런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연구소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만 6세부터 하이스쿨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모가 필요한 때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73.4%,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는 19.4%.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그런 통계예요. 또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찾는 대상 첫 번째가 엄마인데, 엄마는 48.6%, 친구는 15.4%, 형제 자매는 13.6%, 아빠는 9.1%. 그러니까 정말 이 아빠가 이렇게 소중한데, 아빠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빠를 대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것은 곧 이 사회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가 이 시대에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이들이 먼저 아빠를 찾고, 그리고 아빠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Father's Day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이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그 아버지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야곱은 그의 일생에 참 많은 업적이 있지만은 또 잘된 일들도 많고 그의 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역경도 있었지만은 그가 잘한 일이 무언가,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아버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아버지로서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또 뭔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춰야 그렇게 시대에 인정을 받을 만한, 자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모델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자녀가 잘 된 것이 곧 그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시대의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그 가정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심에 그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참으로 성공한 아버지다.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생에 가장 잘한 게 뭐냐?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냐?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다. 자녀들을 축복해 줬던 거예요.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 바로 가장 그의 생에 잘한 일이었다.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면 아버지의 이 축복이 중요한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 그 시대에 그 가정에 정말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 시대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녀를 축복하자. 따라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자.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순종해서 드렸을 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을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이 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한 이 약속이 야곱에게, 그리고 12아들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문의 세대 계승의 원리가 뭐냐?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고, 이 12아들들이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됐느냐?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형처럼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 약속한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이 12아들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그 축복이 그들의 생애에 이루어져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러한 순간이에요. 이 소식을 요셉이 듣고, 요셉이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바로 즉시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역시 요셉도 이 소중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병문안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의 두 아들들도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바로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자라는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영적인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새벽에도,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제가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축복기도, 이 축복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축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야곱처럼 늘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야곱은 지금 일어나기조차 힘들 만큼 이 노쇠한 상태입니다.
이 2절 말씀 보면은 이 침상에 앉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그 아들과 그 손자를 보면서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라니까요.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늙으신 아버지, 다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 아버지 앞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요셉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먼저 축복합니다. 15절로 16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20절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복을 내는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요셉의 손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전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제 속죄 제물로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전가된 히브리 탈무드에 보면은 그 부모의 손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손은 약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리고 멀리 있는 그런 자녀들은 전화로라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와서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질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자녀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축복해 주길 원하신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했고 이제 다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못했었구나 했던 분들도 오늘부터 하시면 돼. 오늘부터 그 멀리 있는 자녀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아버지 왜 안 하던 짓을 하십니까? 그러더라도 그래도 해줘야 돼. 그래도 해줘야지. 오늘부터 하시면 돼. 예.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녀들은 정말 행복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다. 아버지들이요, 이 축복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더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단치고 정죄하고 꾸지람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커서도 그래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라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다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남길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순간의 요 장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도 했겠지만 가장 그의 일생에 잘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 다 죽을 때 지팡이를 탁 의지하고 머리를 지팡이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예?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곱의 이 믿음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한 이 축복의 모습은, 지금은 12아들이지만은 이제 400년 후에는 이 12지파로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연약한 아이일지 모르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바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간절히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요셉에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지만 이 축복대로 요셉에게는 두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의 메시지,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야곱이 이 유다가 어떻겠습니까? 와, 정말 감동이었을 거예요. 이 사자는 바로 짐승세계의 최강자잖아요. 그처럼 너는 그렇게 강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냐고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육신의 혈통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계속 믿는. 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망할 놈, 썩을 놈, 이 죽을 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계속 자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을, 계속 비전, 힘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용기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꿈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온 세상에 이 민족의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주셨고요. 요셉에게는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면서 장차 온 가족과 세계를 섬길 자가 되는 비전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의 꿈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사도로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꿈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은 늘 자녀에게 이런 꿈, 이런 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너는 요셉처럼, 너는 다윗처럼, 너는 베드로처럼, 너는 바울처럼, 너는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인물들로 축복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을 매일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사 다음 세대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 축복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이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되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